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 세계에 현대판 애국 재앙이라 부를 정도로 이 메뚜기 재앙들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물론 요엘서에서도 그 당시 유다를 향한 그 메뚜기 때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이러한 재앙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재앙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메뚜기의 다른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려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그냥 몇백억 마리의 이런 이 무리로 오게 되면 감당할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2장 3절에 보시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그렇죠. 지금 메뚜기에 대해서 정확한 묘사를 지금 해놓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메뚜기만 봤기 때문에 이 메뚜기의 그 어마무시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별로 안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메뚜기가 크고 또 이렇게 굉장히 강한 거는 뱀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러니 그 무섭기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메뚜기가 이 사막 속에서 그 알을 이렇게 낳아놓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적정한 온도와 수분과 또한 상황이 되면은 급속도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이미 말씀해 놓고 계시듯이 그런 이제 이런 사막의 메뚜기 떼들이 지금 이제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가 자연의 재난과 더불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이제 홍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라든지 또 볼케이노 이렇게 블로잉 이런 것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또 화산 폭발에 또 이렇게 그 홍수에 이런 재난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점은 막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이제 현대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주시는 그런 애굽의 이런 10가지의 재앙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심판 마지막 그때가 오리라라는 이런 전조의 증상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 우리는 느끼죠. 그런데 느끼는 만큼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 메뚜기 때 재앙이 요즘 이제 전 세계에 사우디나 이란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케냐라든지 아프리카 이 전 세계에 거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한 6년 전인가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복음을 증가로 다니면서 제가 공황장애가 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데도 계속 악한 사단의 그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저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러 다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이제 그 토요일 날 전철 전도를 나갔다가 청평에 그 강가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앉아 있는데 그때 한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꽃이 굉장히 피고 거기 경치도 굉장히 좀 좋은 데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트를 타고 그리고 또 가족과 나들이를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이제 저희 그 남편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거기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냈던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저 혼자 그 앉아 있는 이제 그 6년 전 그 당시에는 정말 이미 제 가족들도 또한 그 북적대던 우리 집안의 그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이들도 이제 각자 자기들의 그 위치에서 직장, 학교 또 이제 결혼으로 다 제 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그렇게 또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러면서 저 혼자 거기 앉아 있을 때 옛날에 그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 같이 거닐었던 그 장소였고 그곳이었지만 그곳이 그렇게 외로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1, 2년 전만 해도 정말 그곳이 참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그런 땅으로 보였었는데, 갑자기 제가 정말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한다는 게 좀 너무 저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수상 스키를 타면서 또 이렇게 유람선을 타면서 저렇게 다니는데, 이미 저들이 살고 있는 저 세계가 에덴 동산 같고 파라다이스 같고 정말 제 눈에 비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저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 자신은 너무나 참 이 마음 뚫 곳 없이 마음의 깊은 이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도 되고 감사도 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앉아 있는 저는 너무나 좀 초라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증가한다고 해서 저렇게 자기의 삶을 만끽하는 저들, 이미 에덴 동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에게 나의 이 복음 증가하는 것이 어필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한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요엘서를 읽고 싶은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거기에서 뭐 저희 집까지 한 3, 40분밖에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요엘서가 갑자기 읽고 싶어서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2장 끝허리 부분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종과 남종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만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고 또 자주 보는 그런 대목이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그 비유로 또한 그 인용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1장부터 그날은 이렇게 쭉 읽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런 재난도 있구나 하는 정말 이런 정말 무서운 그런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이호엘이 예언을 할 때는 그 유다에게 임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이다라고 그 요엘서 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인용하시면서 이 재난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재앙이 될 것을 또한 이렇게 5년 중에 말씀하신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재앙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으니 너희는 이제 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행하시는 그런 그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 회개를 촉구한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기록의 목적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날에 이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것은 뭡니까?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의 날이요 또한 회개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전무후무한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러한 이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뚜기 때 재앙이 올 것은 바로 이제 요엘서에 지금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도 우리 믿는 자들에겐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미 에덴 동산 같은데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저들이 그 말씀을 듣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2장에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 같을지라도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메뚜기의 이 재앙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길거리에 사람 한 사람 찾기 힘들 정도의 그런 황량한 그런 거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파수꾼의 사명, 이 나팔 부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파수꾼이라는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이게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언어들은 좋은 이 단어들은 다 이단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그 말을 쓸 때에도 언어를 쓸 때에도 단어를 선택해서 쓸 때에도 굉장히 조심이 되는데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파수꾼, 추수꾼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 단어를 또한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수꾼의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메뚜기 재앙뿐입니까? 메뚜기 때가 지금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사우디 그쪽은 지금 요즘에 또 보니까 우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눈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들이 지금 우박으로 말미암아 큰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메뚜기 때 재앙까지 오고 있으니 지금 그나마 홍수나 지진이나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연의 산불도 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또 식량난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하나 좀 미래가 뭔가 좀 불안정하게 온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그런 것도 이제 서서히 좀 준비를 좀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물론 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해도 또 우리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다 뭐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비된 공간이 있지 않겠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다 각자의 신앙이죠. 그러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한 그 위기가 닥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이제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애굽에서도 그 7년 이런 대환란의 기근의 시기가 오기 전에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또한 그 마지막 때를 풍년의 기간에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풍부하고 또한 정말 잘 살고 부유한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말 왕들도 타보지 못한 이런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전 세계를 또한 다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정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 지금 자연의 재난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어떤 무뎌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가장 증거돼야 될 이 시점에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지금 와해되고 있어요. 너무나 혼미해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정말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정말 그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를 이렇게 칼로 자르면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이 왕 사울을 함부로 자기가 그렇게 옷을 조금 이렇게 조각을 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 사람의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언어 유희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선포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질 때 굉장히 좀 저는 많은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을 더욱더 날마다 확장시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굉장한 이 홍수를 이루면서 쏟아지는 것 같은데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채널들 또한 그 목회자들 좀 희박하다라고 봐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은 밑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들이 소속한 그들의 WCC라든지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것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그 따르는 그 소속한 그 사상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WCC에 소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전적으로 다 이렇게 변질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그 WCC에 소속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빼버린 자신들을 스스로 우상화시켜 나가는 그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정말 정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아주 조그맣게 살짝 넣거든요. 이 변질된 이 복음을. 그리고 어떤 예수님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넓은 길을 따라가라고 이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이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리하면 바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어느 시대인지 가장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그 들어있는 많은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로 나오는 재앙들이 이것들입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악하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이 헌대 이런 이 종양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물론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피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처음에는 3분의 1이 죽어가지만 나중에는 전부 죽어가게 될 거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적조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같이 돼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산업화로 인한 이런 오염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 일회용 이런 페트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이런 마스크가 그냥 사방에 이렇게 이제 널려서 이렇게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 바닷속의 펭귄들이라든지 이 많은 고래들이 아주 무대기로 이렇게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 그 뱃속에 이런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일회용 이런 컵이라든지 이런 이 마스크 이런 것들을 먹고 이렇게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그리고 이제 태양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존층의 이 파괴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이런 사태들이 인도 같은 때는 이제 제가 자주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인도 같은 데는 그냥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럼 매년마다 그러한 연례 행사처럼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로 인해서 그냥 아파트가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또 이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인도 같은 데는 이 뭐 코로나로 죽은 시체들을 이 화장터에서 태우는데 그 화장터가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사람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혀를 깨물 만큼의 아픈 그런 이제 그 통증, 이제 그런 재앙들이 오게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성과 산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대이동의 그런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음료로 상징이 되는 그 음료에 가증한 영적인 그런 그 곳인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나오죠. 지금 이제 요즘에 뭐 1월 성신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영적인 바벨론의 음녀의 하수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에 음행하는 자들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다른 이들을 그 음행하는 현장에 몰아넣고 또한 음행하는 소문으로 또한 거짓말을 지어내서 온갖 또한 그런 악들을 행하는 그 광명한 천사처럼 탈을 쓴 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무리처럼 보이고 선을 행하는 온갖 더러운 그 위장된 선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마음에 정말 그 여러 가지 우리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거짓된 악한 이런 그 모습으로 몰아갔던,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 누명과 오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무리들, 선행으로 치장을 하고 가장하고 위장한 그 무리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도 또한 점치는 자들과 똑같이, 살인자들과 똑같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거짓말하며 거짓말에 온갖 더러운 말들을 지어내는 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며 불과 유황에 타는 불에 집어넣으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가지고 오실 그 지극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 주님의 도래의 날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이 고난의 이 때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처럼 그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흔적이 또한 그들에게 있고 그들에게는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봅시다. 이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막바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 특히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또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지금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성취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 얻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거의 공산화되고 이미 그 흑암의 세력들이 또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정말 우리가 직장도 하나 떳떳한 직장을 얻지 못하도록 다 차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많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상급,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주변 친지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터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상급의 큰 사건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귀한